민수기 27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리더십이죠.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로 14절, 이 12절로 14절은 인간 지도자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절로 마지막 절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 후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은 모세의 평생의 꿈이고 비전이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바라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평생의 꿈을 접어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꿈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수용을 하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앞에 있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워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내 꿈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세우는 또는 앞세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꿈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내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냐, 하나님에게는 꿈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이 나의 꿈을 리더해 가야 하는 건데, 내 꿈,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할 때, 꿈을 이루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자주 들먹이는 것이 요셉의 생애이죠. 근데 요셉의 생애에도 사실은 요셉이 세운 꿈과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 꿈도 무슨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할 때 높은 자리에서 절 받는 그게 아니라, 창세기를 가보면 그 자리에서 형들을 용서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었죠. 더 큰 구원을 위하여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잘 되는 꿈, 나의 꿈,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그런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런 책이 있고, 그런 책들이나 설교나 그런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 예를 들면 목적이 이끄는 삶, 굉장히 신선하죠. 지금은 신선하지 않은데 처음 나왔을 때는 긍정의 힘, 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 긍정의 힘을 말을 하며, 성경 어디가 우리가 세운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의 역사, 그 가운데서 나를 쓰시는, 나는 그냥 청지기인 거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내 꿈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라 하면서 14절에 이는 하고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신광야에서 그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모세가 지쳤죠. 40년 동안 원망을 듣다 보니까 지쳤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반석을 가리키라 그러는데 반석을 쳐요.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반석에서 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모세가 주는 것처럼 화를 내고 반석을 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이 영광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이번 내일 주일날 야고보서 설교에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화내는 것,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 사역자 뭐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 사역자의 불완전함입니다. 사역자의 실수입니다. 모세 같은 엄청난 사람도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의 그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성과를 드러내고 말아버린 이런 실수와 불완전함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거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간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꿈이 있는가? 아니면 내 꿈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보면 그래서 나 자신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은 우리가 지나치게 추종하면 안 돼요. 뭐 누군가를 존경할 수 있고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수준에서 멈춰야 되죠. 그것도 우리가 잘 못해요. 그래서 이단도 생기는 거고,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이상한 그런 신자들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그러죠. 나는 바울파라 뭐 게바파라 아볼로파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하여서 죽었느냐. 이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희한한 말을 해요. 내가 세례를 많이 안 줘서 감사한다. 사실은 어떤 목회자들은 내가 세례를 목회하는 동안 몇 명을 죽었고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세례를 많이 안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내가 세례 준 것 때문에 나를 예수님보다 더 따를까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이 12절로 14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의 그 어떤 핵심적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서부터 23절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로 17절입니다. 모세가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 표현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 말이 왜 나오죠? 이게 조금 특이한 표현이에요. 모세가 그동안에는 이런 표현 잘 안 했죠. 그냥 여호와 뭐 이렇게 했지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 말은 너는 이제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죽어야 된다. 이제 네 생명이 이제 그만 끝이다. 이제 꿈을 접어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니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표현인 거죠.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럼 나는 이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 가는데,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모세는 일단 말씀을 수용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관심은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 이게 이제 모세의 관심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또 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대역사를 이룬 이 지도자가 세계 역사 어디에도 한 민족을 다른 나라에서 이 출애굽을 시키듯이 이렇게 끌고 나온 그런 지도자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의 고주몽, 주몽 설화가 있잖아요. 이 주몽 같은 경우 혼자 탈출했어요. 혼자 도망 나와 가지고 고구려를 세웠는데, 지금 모세는 200만에서 300만을 끌고 나온 거잖아요. 뭐 다른 건 뭐 홍해를 건너고 뭐가 이런 거 다 빼고도 이건 이 세계 역사에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근데 이런 대단한 지도자가 자기를 잇는 후계자, 말하자면 리더십, 지도자죠. 이것을 보는 관점, 이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냐를 말을 할 때 뭐라고 해요? 목자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한 민족을 끌고 가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뭐 줄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면 정치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 했더라? 박지원인가 누군가 하여튼 얼핏 뉴스를 얼핏 봐가지고. 근데 그들이 보는 한 나라의 대통령, 5년밖에 안 하는 대통령은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모세는 정치력이 아니라 목자여야 한다. 완전히 시각이 다르죠.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할 때 이 말은 지도자는 목자다라는 뜻이잖아요. CEO, 경영자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남들은 모세를 정치인처럼 바라봤는지 모르지만 스스로는 목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동, 양치기다 그 말이죠. 목동 그러면은 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좋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양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따로 있는 거죠. 목동은 양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양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긴 나는 목동이다. 일 중심이 아닌 거죠. 양들을 먹이고 치고 이끌고 가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은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도자예요. 교회의 지도자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예요. 세상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세상 지도자는 CEO예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위해 군림해야 하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은 성도잖아요. 성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돌봄과 먹이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목자인 거죠. 이게 이 15절서부터 17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빼버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세우는 내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갈렙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를 요청을 해요.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게 뭐예요?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와 또 다르죠.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두 분 정도가 목사님 은퇴를 하려면 후계자 세워놓고 은퇴를 해야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후임은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천은 할 수 있겠죠. 세우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겁니다. 당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회원 이제 장로님들 세울 때 투표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회적 명망 있는 사람,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배기를 세우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정치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사람들을 잘 사바사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바사바. 제가 뭔가 디테일한 표현을 제가 이 손가락으로만 할게요. 표현을 왜냐하면 이거 음성으로 녹음된 거 들으면 또 오해하니까.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 플러스 성품 좋은 사람. 어떤 목사들이 그래요. 당회만 하려면 지옥에 가는 것 같다. 지옥에 끌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 후계자는 누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요즘 이제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이 회중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전임 목사는 추천이야 할 수 있겠지. 내가 추천한 사람 반드시 돼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독재자지. 추천이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이 택해야 되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많은 교훈들을 얻네요. 그리고 이제 18절로 23절 이 두 번째 문단의 둘째 단락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했어요? 여호수아를 지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후계자를 가지고 계신 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세우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 내가 세우는 사람 아니면 나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노재성 목사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 영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죠. 성령이 그 안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뭐 학력이 어쩌고 경력이 어쩌고 뭔가 실력이 어쩌고 이거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한 10번째쯤 한 20번째쯤 되는 거고요. 성령이 머무는 자니, 이게 이제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머무는 자라는 말은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신약에서는 구약과 달리 이거는 이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인기가 없다 그 말은 아니지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를 데려다가 세우는 방법이 뭐냐? 안수하고, 이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동일시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모세와 같고 백성들과 같은 겁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니까 동일시고요. 그리고 그 안수하여 온 회중 앞에 세우는데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위탁한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모세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그에게 훈련이 돼서 어쩌면 종으로 평생을 살았으니까 권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자리를 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위탁하여. 그 다음에 이래요.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너의 존귀를 돌려, 이걸 보십시오. 후임 세워놓고 어떤 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점점 목회를 이제 거의 이렇게 해가다 보니까 이 은퇴하는 이야기를 성도들이 제 앞에서 참 많이 해요.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은퇴하면 어떻게 해요? 후임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은퇴한 원로 목사가 말하자면 교회 안에 사무실을 하나 차려놓고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데도 그렇고 전주 시내에도 있고 김제 모 교회도 그런다고 그러고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안 그래요. 규모가 좀 있는 교회 한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 후배 하나는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거기도 원로 목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어떤 후배 목사도 거기도 원로 목사.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래요.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제는 너를 주목하지 않게 해야 한다. 여호수아를 세우면 여호수아에게 존귀를 돌리게 해라.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게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확실하게 넘기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회중 앞에서 그래요. 회중 앞에서 그에게 존귀를 돌려 복종하게 하라.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인간 지도자는 누구예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청지기예요. 목자도 내 양이 아니고 청지기도 내 것이 아닌 거죠. 주인이 누구에게 넘겨라 그러면은 넘기는 거예요. 뭐까지 넘기는 거예요? 지위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만이 아니라 존귀도 넘겨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추종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지나치게, 제가 지나치게라고 그랬어요. 인간 지도자를 전혀 존경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지나치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을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같이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엘르아살이라는 동역자를 여호수아 옆에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그 엘르아살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결국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동역자의 그런 여러 가지 지혜와 코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로 23절 모세가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세우고 안수하여 위탁했다. 모세는 물러갈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
은퇴하고 사무실 차린 것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사무실 차리면 안 돼요. 뭐 은퇴한 사람이 교회 밖에 어디서 다른 사역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교회 안에 사무실 차리면은 이 산이 아니라 배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내부가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빠개진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그 분열 때문에 몸살을 수십 년을 하는 것을 봤고, 만만 명이 아니라 한 5, 600명 모이는 교회는 갈라지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도 속이 상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자, 첫 번째 12절로 14절 인간 지도자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거고요. 15절로 17절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모세의 관심사, 지도자는 목자다, 청직이다 하는 거. 18절로 23절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권위와 존귀를 다 위탁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는 목자요 영이 그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으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모세를 봅니다. 주님,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실수도 하는데 모세가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주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CEO도 아니고 경영자도 아니며 정치인도 아니고 그저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요 주인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청지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도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십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넘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는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